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에 우리 오른손을 들어가지고 할렐루야 한번 하면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PPT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세계의 4대 종교 중에 하나인 이슬람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BC의 10분 토론회에서 그 서강대 교수님들이 이슬람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뭐라고 소개했냐면 딱 그분들이 말한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느님이 인간에게 종교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살다가 개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잘 살다가 또 개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잘 살다가 또 개판이 되니 그래서 예수를 보냈다. 또 잘 살다가 또 개판이 되었다.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 무함마드를 보내셨다라고, 그래서 그게 이슬람의 시작이다라고 10분 토론에서 서강대 교수님들이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표현은 이렇지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그래서 무슬림은 이제 기독교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서 나온 이제 새로운 예수님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해석을 하면서 이제 진짜 정말 최대의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제 기독교를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종교인데요. 그러면 이슬람은 기독교라고 하는 말처럼 종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창조자인 알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과 순종을 의미하는 단어이고요. 천사 가브리엘의 계시로 무함마드가 이제 610년에 이슬람교를 창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이란 말과 헷갈리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슬림이라고 있는데, 무슬림이 뭐냐면 기독교인처럼 이슬람을 믿는 자들을 무슬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슬림은 하면 이슬람 이렇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대부분 그죠. 저희는 가까이 없기 때문에 뭐 전쟁, 테러, IS, 그다음에 이제 납치 막 이런 것들이 떠오르실 건데, 이슬람의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슬람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정확히 알고, 또 저희 나라에 정말 많은 무슬림들이 있는데 그들 향하여 저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의 이슬람의 분포도는 이렇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기독교는 약 25억 명이고, 무슬림이 약 18억 명이며, 힌두교가 11억 명, 불교가 약 5억 명, 무종교가 약 12억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2050년쯤 되면 무슬림들이 정말 아이들을 정말 많이 낳잖아요. 그래서 2050년쯤 되면 무슬림의 인구가 기독교인의 인구를 넘어설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에서 이제 무슬림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럼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보면 2024년 7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외국인이 우리나라 인구의 5%거든요. 그 중에서 그 전체 인구 중에서 11.2%인 약 31만 9,850명이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 이슬람이 6만 명. 그래서 다 합하면 불법 체류자들은 뭐 조사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 빼고 다 합하면 한 약 38만 명이라고 얘기하고, 뭐 불법 체류자까지 다 얘기하면 40만이다, 50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이제 많더라고요. 그 한국 무슬림들은 주로 뭐 유학이나 그다음에 지인들을 통하여 소개를 받고요. 아니면 그 결혼을 통해서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경우들이 진짜 많다고 합니다. 이게 안 넘겨지는데 방송실 한 번만 넘겨. 주로 한국 이슬람들은 어디에 분포해, 무슬림들 어디에 있냐면 서울 및 부산에 있는 근교 대도시들에 되어져 있고요. 거기 무슬림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고 2차, 3차 산업이 발달한 곳에 무슬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 시흥, 뭐 수원 이런 곳에 이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그라미가 큰 게 이제 많은 지역이고, 조금씩 이렇게 작을수록 이렇게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이슬람이 어디에서 많이 왔냐?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첫 번째 1위는 어떤 나라냐면 네, 네팔에서 들어왔습니다. 네팔에서 그다음에 2위는 네, 잠깐만요. 네, 2위는 가나 맞죠? 네, 3위는 네, 기니에서 들어왔습니다. 가나 그다음에 3위는 네, 4위가 기니에서 이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런 사람들이 분포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슬람들의 이제 포교 활동 중에 하나가 나라들마다 이제 예배하는 모스크를 세우는데 우리나라는 16개 모스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작은 예배 공간이 무살라가 8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 사진이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구서동에 위치한 부산 이슬람 사원이고 밑에 이제 사원의 사진이 이태원에 있는 네, 이슬람 중앙 사원의 모습이 바로 저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제 무슬림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럼 이 무슬림들은 이슬람은 어떤 종교인지 무엇을 믿는지를 이제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는데요. 이슬람은 육신 오행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6가지의 믿음이 있고 5가지 의무가 되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육신을 한번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신관인데요. 알라라고 유일신을 믿습니다. 네. 오직 알라만이 유일신이며 그 중에 다른 분은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무슬림도 우리와 같이 우상 숭배를 네, 금지시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제 신관이 천사에 대한 개념인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사 창조하셨지만 이렇게 타락해서 이제 네, 사단이 되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알라가 창조한 영적인 존재들이고 인격이 없다라고 이해를 하고요. 사람을 지켜보고 있으면서 사람이 하는 좋은 행동과 나쁜 행동들을 다 기록해 놓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기록해 놨다가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네, 증언을 하는 존재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알라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게 바로 천사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경전인데요. 저희는 성경처럼 이슬람의 최대 경전은 꾸란입니다. 꾸란은 무함마드가 천사에게 받아서 쓴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변질되었다고 생각하고 부패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아서 가르치기 위해서 무슬림들에게 준 최고의 경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슬람 신앙의 근본이 되어진 것이 바로 꾸란입니다. 네, 아랍어로 되어 있고요. 또 그 꾸란 경전 말고 하디스라고 있는데 이 하디스는 무함마드의 언행을 기록한 책으로서 꾸란에 대한 이해를 돕고 무슬림들에게 많은 행동 규정을 지어주는 책이 바로 하디스입니다. 그리고 하디스 다음에 있는 게 네, 샤리아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란 같은 경우는 그 정부 정치가 이제 이슬람이 이제 기본인데 이 샤리아법을 이제 정말 많이 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꾸란과 이제 하디스를 통해서 이슬람 이제 알라가 준 완전한 법 체계이면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불변하는 하나님이 주신 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슬림의 행동에 많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위의 사진처럼 동성애를 하면 돌로 쳐라 이런 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둑질을 하면 손목을 잘라라. 이런 법들이 있고 그리고 여성들은 네, 밑에 사진과 같이 저렇게 신체를 가리고 있어야 된다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샤리아법이 실제로는 나라마다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네, 적용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조금 이슬람이 강하다 이러면 엄청나게 지키고 뭐 대표되는 예가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엄청나게 지키고 또 어떤 나라들은 조금 약하게 지키고 하는 게 바로 이 샤리아법입니다. 네 번째 신앙은 예언자인데요. 알라가 인류에게 총 12만 4천 명이라는 네, 선지자를 주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6명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무함마드만이 경전을 가진 예언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중에서 4명 아브라함, 모세, 예수, 무함마드가 네, 직접 알라가 파견한 예언자라고 얘기하고 그 중에서 무함마드가 네, 최고의 마지막 완성된 예언자라고 얘기해서 무함마드를 가장 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5번째 믿음은 최후의 심판에 대한 믿음인데요. 마지막에 되면 죽은 자들은 종말일에 부활 앞에 서게 되면서 그래서 심판을 받는데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일째 심판일에 부활한 사람들과 진들이 재판 소식에 이제 소집되어지면 천사들이 각자 사람들의 행위들을
네, 이야기하고 증언해서 그것을 달아서 네, 그 행위에 따라서 네,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천국, 그다음에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라고 네,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저희도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에 따라 살아보지만 착한 일을 안 하고 나쁜 일을 할 때가 더 많은 날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을 자기 자신 돌아볼 때 착한 일을 더 많이 해야 천국에 가는데 그렇지 않을 때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이슬람이라는 그 종교를 믿으면서도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처럼 예, 그 마지막에 대한 그런 즐거움과 확신을 가지고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울한 삶들을 살고 있는 거죠. 여섯 번째에 대한 믿음은 정령론입니다. 구원관입니다. 네. 기독교 예정과 비슷한데요. 이슬람교의 정명관은 종합해 보면 인간 행위의 최종 목표는 경전의 가르침 속에서 살아야 되고 또 모든 현상과 모든 세계가 알라의 지배하에 알라의 가르침 안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전에 따라서 열심히 살 때 평안함을 가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전을 따라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인샬라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거는 신의 뜻대로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들 앞에 인샬라를 붙이면 이게 통과가 돼요. 그래서 심지어 약속이 뭐 3시간, 4시간 늦어도 인샬라 이렇게 해버리면 신의 뜻이어서 늦었다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뭘 할 수 없는. 그래서 진짜 이 말을 너무 이제 무슬림들이 진짜 많이 사용하고 있죠.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또 이제 여섯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슬람 무슬림이 되면 5가지 행위는 꼭 해야 되는 행위들이 5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보면 신앙 고백인데요. 우리 초록색 밑에 되는 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네, 신앙 고백인데요. 이거는 알라 외에는 신이 없고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자임을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고, 이 고백을 소리 내어서 계속해야지만 너는 무슬림이다. 이 고백을 멈추면 무슬림이 취소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비무슬림인 사람들이 이맘이라고 하는 이슬람 선생님 앞에서 이 고백을 하면 네, 이제 무슬림이 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천국으로 가는 문을 여는 열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고백이 무슬림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행위인 5번 기도하는 걸 보는데 이 기도 때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거죠. 네, 무슬림들은 5번 하루에 기도합니다. 새벽에, 정오에, 오후에, 그리고 저녁에, 밤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 카바 신전을 향하여서 얼굴을 들고 향하여서 들고 얼굴을 씻고 손과 팔꿈치까지 발부터 발끝까지 다 씻은 다음에 하루에 5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기도가 그리고 금요일쯤 되면 매주 금요일쯤 되면 다 같이 모여서 사원에서 다 같이 기도하는 게 무슬림들의 이제 법입니다. 옆에 그림 보면 2025년 7월에 우리나라 기도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슬람 중앙사원에 딱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돼서 5번씩 기도해라라고 이 표가 이슬람 중앙사원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시간에 맞춘 시간에는 반드시 이분들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갑자기 일하다가 양탄자를 깔고 씻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행위들을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5번 기도하는 행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무슬림들은 어떻게 하냐면 한국 무슬림들은 5번 기도하는 게 다른 사람들 눈에 볼 때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유롭게 한 번에 그냥 다 기도한다 이렇게 말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5번씩 하지 않고. 그래서 조금 무슬림과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적용하여서 믿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이들이 행해야 되는 거는 자선의 의미입니다. 자카드라고 하는데요. 제사는 알라가 그냥 잠시 사용권을 우리에게 빌려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자기 재산의 2.5%를 기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지 된다고 하고, 기부를 멈추면 그 알라가 인간에게 주는 복이 멈춘다, 보류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부를 해야 되고 자발적인 기부를 해야 되고 그 기부에 대한 쓰임은 꾸란에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말할 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무슬림의 그 포교 활동, 막 전쟁하고 하는 그 포교 활동 가운데 이 많은 자금들이 쓰여진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라마단 금식이라고 금식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슬람력으로 9월이 한 달 동안 금식을 하는데요. 올해는 우리나라 달력으로 3월 달에 금식하는 달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날은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침도 마시면 안 되기 때문에 침 뱉고 하면서 금식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때가 이슬람력 9월에가 하나님의 첫 번째 계시가 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때 이제 금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눈 떴을 때는 전혀 아무것도 안 하다가 해가 딱 지고 나면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들이 집에 이만큼 쌓아놓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면 허겁지겁 먹고 폭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오히려 소비가 더 많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고프니까 더 많이 먹게 돼서 그래서 해가 지면 이제 먹게 되는 겁니다. 금식을 하면 알라의 불시옥부터 70년 멀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배의 보상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때쯤 되면 많은 무슬림들이 금식을 하고 있고 또 이 금식 시간을 잘 지키면 자신들의 믿음이 더욱더 열정적으로 되어진다라고 믿고 이 금식을 지킵니다. 다섯 번째 의무는 성지순례입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성지순례하다가 뭐 압사돼서 죽었다 이런 소식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죠. 이 성지순례를 해야 되는 건데요. 이슬람력 12월에 성지순례를 합니다. 그래서 몸과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면 여기를 꼭 한 번은 순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무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카바 신전은 아담과 이브가 알라를 경배했고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함께 카바 신전을 건축하였고 무함마드가 재건축하고 무슬림이 된 곳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를 제1의 성지순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지 메카를 순례하는 것은 실천사항 5가지 중에서 제일 힘겨운 실천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가야 되려면 가난한 사람들은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잘 지켜지지 못하지만 이게 가장 큰 의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실천하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합니다. 또 이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말고 메디나라고 하는 도시를 이제 순례를 해야 되는데 메디나는 제2의 이제 성스러운 도시라고 해가지고 메카에서 무함마드가 이렇게 탄압을 받았을 때 여기에 가서 있었고 또 여기에 무함마드의 무덤이 있기 때문에 제2의 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시, 안타깝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동 사원을 순례해야 됩니다. 여기는 무함마드가 천상 여행을 출발했던 장소라고 여기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순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도시인데 여기에 이제 황금동 사원이 저렇게 중앙에 있는데 목사님도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황금동 사원이 무슬림들이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세 번째로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또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또 순례하는 것이 이들의 의무입니다. 이렇게 5가지 의무 행위가 있는데 요즘에는 그 종파에 따라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거든요. 뭐냐면 성전입니다. 지하드라고. 우리에게 이슬람의 이미지로 박혀 있는 전쟁, 테러 이게 이제 요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라의 길에서 투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는 전쟁을 통하여 이슬람을 전파하는 방법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이 필요한 나라들에는 전쟁을 하면서 이슬람을 전파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의 하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최대인 이슬람의 이런 육신 5행이 있는데 그럼 우리 기독교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무슬림들을 만났을 때 이제 뭐가 다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제 알려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를 보면 경전이 다릅니다. 이슬람에서 경전을 소개했던 4가지의 거룩한 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타우라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이고 자부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시편이고 인질은 신약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꾸란이 있는데 꾸란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천사 가브리엘이 무함마드에게 직접적으로 계시를 줘서 썼던 책이고 성경이 변질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완성하는 책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최고의 경전이 꾸란을 이 사람들의 경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유대인들이 변질시켰고 신약은 기독교인들이 변질시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변질된 것을 완성하는 게 바로 꾸란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무슬림들은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네. 꾸란 5장 76절에 보면 알라는 셋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그들은 분명 불신자이다. 불신자이다라고 얘기하고 알라 외에는 신이 없거늘 만일 그들이 말하는 것을 담념치 않는다면 그들 불신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벌이 가해지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 꾸란 4장 171편에는 그분들은 세 분이오라고 말하지 말라 단념하라 그것이 너희에게 더 좋으니라 실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라고 이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잠시만요. 제게 안 넘어가도 같이 14장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네,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명히 우리 성경에는 삼위이심에서 하나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슬림들은 그것을 부정하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꾸란 4장 110절에 보면 성서의 백성들이여 그대들의 종교에 대해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에 관하여 진실만을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자이며 그는 마리아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에서 나온 영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들을 믿으라 이렇게 영이라고도 말했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사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꾸란의 3장 59절에는 알라께서 아담에게 그랬듯이 이 예수에게도 다를 바가 없다. 알라는 흙으로 그를 빚어 그에게 말씀하셨다. 있어라. 그리하여 그가 있었느니라. 예수님도 알라가 만들 피조물인 사람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슬림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부활을 부인합니다. 꾸란 4장 157절 보면 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 메시아이신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죽였노라 하나 그들은 예수를 죽이지도 못했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못했으니 그렇게 보였을 뿐이라. 실로 그들은 예수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며 그를 죽였다는 자들도 추측일 뿐 그에 대한 확실한 지식은 없으니 단지 그들의 추측을 따를 뿐이라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도 않았고 부활하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슬림들 이슬람은 구원관이 다릅니다. 아담의 죄를 망각에 의한 실수로 보고 다 용서받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구원할 수 있는 원초적인 의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인간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주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착한 행위, 나쁜 행위에 따라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주체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심판날에 인간의 모든 행위를 저울에 달아서 계산하여서 구원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결정하는데 그것도 마지막 날에 그 알라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이 마지막으로 결정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꾸란 7장 8절 9절 보면 그날의 저울은 진실될 것이니 누구든지 저울에 따라 그 무게가 무거운 자는 성공한 자들이요 누구든지 그 무게가 가벼운 자는 자신을 손쉽게 한 자들이니 이는 우리의 말씀을 불신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9절에는 그날의 저울은 진실될 것이니 누구든지 저울에 따라 그 무게가 가벼운 자들은 우리 말씀을 불신했기 때문에 스스로 손실을 가져온 자들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인간이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꾸란 21장 47절에는 우리는 심판날에 공정한 저울을 둘 것이니 아무도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무게라도 우리는 계산할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네, 잘못된 것을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의 차이를 한번 정리해 보면 이슬람은 하나님을 주종 관계, 거리가 먼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인격적이고 사랑이시고 용서이신 하나님을 믿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슬람에서는 선지자, 사람 중에 한 명,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라고 이야기하고 기독교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변질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 왜 막 이렇게 한국어로 각 나라별로 이렇게 번역되잖아요. 그거를 변질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또 꾸란은 또 이제 한국말로 또 여러 나라 말들로 이렇게 번역해서 전도하는데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의 경전은 꾸란인데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지만 우리는 삼위이신 하나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무함마드예요. 아니 알라예요. 그래서 무함마드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무함마드를 신격화하진 않아요. 그런데 무함마드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온 선지자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른 선지자는 이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죄는 이슬람은 원죄를 부정한다고 했죠. 용서받았다고. 근데 우리는 태초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선행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선행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면 저희 여기 알라의 이슬람의 법칙대로 하면 여기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제가 장담을 하는데요. 그래서 선행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럼 이런 믿음들을 가지고 있는 이슬람들이 어떻게 세계 가운데 선교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슬람의 선교 목적은 이 땅에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나라를 결정하는 건데 세우는 건데요. 그런 나라를 위해서면 모든 수단이 정당화됩니다. 거짓말, 자살, 테러, 전쟁 같은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무슬림들은 온 나라 가운데 자신의 이슬람 국가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꾸란에 보면 알라의 종교를 믿을 때까지 그들과 싸워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교도들을 죽이거나 그들과 싸우다 죽임을 당하면 아름다운 낙원과 아름다운 처녀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낙원에 들어가는 자마다 72명의 미녀를 하사받을 것이고 100명의 남자가 갖는 정력을 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5 의무 중에서 성전이 바로 이제 천국에 직행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 천국을 기리며 성전, 바로 자살 테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거뜬히 이제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천국에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근데 여자들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는 꾸란에서는 또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제 선행을 쌓는 거 말고 이제 방법이 없는 거죠. 또 천국에 갔는데 저 천국은 여자들을 위한 천국이 아니고 남자들을 위한 천국이기 때문에 무슬림은 또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무슬림들 여성들은 더 이제 상처가 큰 거죠. 그래서 이슬람은 각 나라들을 이슬람화하려고 하는데 이제 선교 방법이 있습니다. 다와라고 일종의 선교인데 요거는 처음에 그 나라에 들어갈 때 문화 활동이나 국유사회들을 통해서 이슬람에 대해서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요. 그리고 허락되는 나라들의 모스크, 기도들 한 장소들을 많이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지가 좋아지고 이슬람에 대해서 좋아지면 점점 이제 지하드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세력을 넓혀 나가는데 제일 첫 번째로 아이들을 많이 낳는 거죠.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번식하고요. 그 다음에 돈, 무슬림 나라들이 대부분 오일머니가 많은 그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 돈을 투자함으로 말미암아 또 이제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무력을 사용해서 선교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16개 모스크가 저렇게 우리나라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그죠? 아까 경기 지방에 제일 많고 부산, 경남 지방에 조금씩 있죠. 곳곳에 모스크를 세움으로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대학에 이제 들어와서 이슬람을 퍼뜨리고 활동을 하는데요. 현재 5개 대학에 우리 그 이슬람과 관련되어진
선교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단국대 천안 캠퍼스, 명지대학교, 광주에 있는 조선대학교, 부산외대에 아랍원과 관련되어져 있는 학과들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책들을 만들어가지고 이슬람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치원, 그다음에 국제학교, 터키에서 세운 레인보우 국제학교라고 외국인 학교라고 있대. 이런 학교들을 통해서 이렇게 어린아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 가지 출판물들을 통해서 그 이슬람의 문화를 알리기도 하고, 또 꾸란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이제 이렇게 전파하기도 하는 거죠. 또 요즘에 이제 많이 하는 게 미디어를 통해서 하는데요. 이미 KBS, MBC 이런 데서 뭐 2007년도부터 다큐로 많이 이제 소개되어지고 있고, 요즘엔 또 유튜브가 이제 워낙 유행하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저렇게 이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알리는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결혼을 통해서 이슬람을 전파합니다. 네,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와서 한국 여자와 결혼하는 경우가 있고, 또 요즘에는 외국인 여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이제 상대편 배우자를 이슬람화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사진을 보면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무슬림 여성이 이 남자한테 결혼해서 와가지고 이제 두 번째 부인으로 오셨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 남자가 라마단도 시키고 무슬림들에 따라서 모든 행동들을 다 하고 무슬림화 되어진 경우들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통해서 이슬람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아이들을 너무 많이 낳기 때문에 아까 왜 2025년도 되면 무슬림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 전파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들이 중동 진출을 하고 오일머니를 확보하려고 하고, 또 우리 정치권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면 다문화 정책을 내세우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도 이슬람에 대해서 알리고 우리에게 많이 이제 다가와 있는 거죠. 네. 여덟 번째는 할랄 음식입니다. 네. 할랄 음식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네, 많이 들어보셨죠? 네, 할랄은 허용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2004년도에 한국무역협회에서 발표한 걸 보면 18년도 되면 1,800조 원이 이 시장의 규모래요. 근데 이제 점점 6.3%씩 꾸준히 성장해서 2024년도가 되면 2,600조 원이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랄 푸드가 우리나라에서도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음식들을 이 엄청난 시장에 수출하려고 하는 움직임들도 좀 많은 거죠. 할랄 푸드는 이제 할랄은 허용된다는 뜻이고, 하람이라고 하면은 이제 거부되어진다는 뜻인데, 그래서 허용된 음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할랄 푸드는 이슬람의 종교 의식에 따라서 사용됩니다. 고기가. 그래서 이 고기를 도축하는 방식을 보면 동물의 머리를 메카를 향하여 방향하게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난 다음에 목을 베어서 피를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방법에 따라서 고기를 만들고요. 그뿐만 아니라 식품을 생산하는 과정, 유통, 보관 등에 대해서 전반적인 과정에 의해서 할랄 인증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으면 이제 팔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인증을 받기가 어려우니까 할랄 음식이 웰빙 푸드라는 말들도 많대요. 근데 실제로 웰빙 푸드가 아닙니다. 할랄 음식은 뭐죠? 이슬람의 종교 의식에 따라서 만들어진 음식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태원에, 그다음에 김해 외국인 거리에, 그다음에 우리 구서동에 있는 이슬람 사원 근처에 보면 할랄 푸드들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할랄 푸드는 이슬람의 유입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도 이제 막강한 자금력으로 이 할랄 푸드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분별하면서 물건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전도용품 중에 파란 색깔 감자 과자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할랄 푸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사용할 때 저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뭐 사지 않아야 된다, 사야 된다 강조할 필요도 없고, 또 이 할랄 푸드 사업에 기독교인들은 분별하는 마음으로 이제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할랄 한국 인증이거든요. 한국 인증이고, 그 이제 밑에 할랄 이제 인증되어진 식당들 이렇게 보일 수 있고, 불닭볶음면, 지금 저희 라면 대회 할 때도 애들이 불닭볶음면만 먹는데, 이 불닭볶음면이 정말 인기가 많아가지고 K 열풍을 따라서 우리 이슬람 국가들의 이 불닭볶음면이 저런 모양으로 정말 많이 이렇게 수출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것처럼 이슬람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방법들로 처음에는 평화 사랑의 방법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이미지를 좋게 하고 경계심을 품면서 점점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가와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나라에 영향력을 미칠 만큼 이렇게 세력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면 이제 그 점점 영향력이 미쳐지면 그 나라의 이제 본색을 드러내면서 뭐 소수민족을 이렇게 파괴하기도 하면서 그 나라에 정말 큰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 나라를 이슬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어, 그런 전략들을 세우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여러 이단들이 있지만 무슬림처럼 우리나라에도 이 무슬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영향력을 피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무슬림들은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선교를 이렇게 하잖아요. 모든 돈을 들여서 선교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와서 한국인들과 결혼하면서까지 선교를 하는데 그럼 이것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무슬림들은 그 나라를 자기의 이슬람화하려는 나라로 바꾸려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막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슬림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전도되어지는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살 때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전도해서 그들이 그 나라로 돌아가면 그 나라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는 무슬림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정관에 살기 때문에 15분 가서 덕계만 가도 한국 사람들보다도 이렇게 외국인들이 훨씬 많거든요, 덕계만 해도. 그래서 거기는 보면 교회마다 그래서 외국인을 위한 이렇게 예배 시간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렇게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왔었을 때 우리나라가 뭐 유럽에 있는 나라들처럼 이슬람화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그 나라에 돌아가서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도하는 그 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는 무슬림들에게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온전하게 가르쳐주고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이 무슬림들에게 우리가 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그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동부삼일교회는 외국인들은 많이 없지만 언젠가 그죠? 이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비하며 바른 길로 가지 못한 무슬림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